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살펴볼 말씀은요, 사도행전 4장 23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31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23절 말씀 먼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함께 읽습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하며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오늘 이 밤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고요, 그 사랑의 은혜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물론 지금 끝난 건 아니지만 이 사회적 거리가 한참 이제 심각했을 때 이렇게 모이지 못하고 이 비대면 예배로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이 정부에서 정한 어떤 방역 수칙을 정말 최대한 우리가 잘 지키면서 그렇게 각 가정에서 함께 모이지 못한 채 그렇게 예배를 드렸었죠. 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대한민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이 정부에서 지침을 내려준 그 방역 지침을 잘 지키면서 그렇게 그 힘든 시간들을 보냈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혼신의 노력으로 이 대부분의 교회가 이 정부의 방역 지침을 잘 지켰는데, 근데 사실 이 규정을 지키지 않은 몇몇 교회들과 그리고 사이비 이단 집단들로 인해서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었습니다. 사실 교회는 너무 잘 지키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런 작은 어떤 교회들과 또 사이비 집단들 때문에 교회가 싸잡아서 비난을 그렇게 받은 적이 있었죠. 그러면서 마치 교회 때문에 그리고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 때문에 코로나가 종식이 안 되는 것처럼, 코로나가 확산되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교회가 다 몰상식하고 비상식적인 그런 집단처럼 보여지는 그런 이야기들이 사실 많이 들리면서,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마음속에는 좀 억울하다는 생각이 참 들었습니다. 참 억울하다. 오늘 정말 이렇게 잘 지키는데 왜 그건 몰라주고 이 몇몇 교회가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지 참 억울한 마음이 있었죠. 물론 이 교회가 좀 상식적이지 않고 잘못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소금물 이걸 소독하면 코로나에 걸리지 않는다 그래서 막 소금물을 얼굴에 뿌리고 뿌렸던 뭐 그런 적도 있었고요. 그렇게 모이지 말라고 했는데 모였다가 그리고 마스크 벗고 뭐 그러다가 이 코로나가 확산되는 경우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코로나 확진자들이 이동 동선을 숨기면서 그 사람들이 어디 갔는지 누굴 만났는지 이런 것들을 숨기게 되는 그런 일들도 있었죠. 이제 그런 일들을 생각하면 충분히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비난하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를 되지만, 그렇게 잘못한 것도 있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훨씬 더 잘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알아주지 않는 것에 대한 그런 억울함이 있었던 것이죠. 한두 교회가 그렇게 잘못하고 실수한 부분이 있었는데 모든 교회들이 그렇게 잘못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니까 억울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대길교회는 참 억울했습니다. 그런 적이 없는데 정말 잘 지켰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저 혼자만 억울한지 모르겠지만 그 마음속에 억울한 마음들이 계속 남아 있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보니까 제가 생각하는 그 억울함보다 훨씬 더 억울하다라고 느껴지는 그런 마음들을 가졌을 만한 그런 상황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한번 생각해 보면 진짜 이분들은 억울하다, 진짜 억울해,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행전 말씀을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이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 걷지 못했던 그 안전뱅이를 일으켜 세워서 걷게 했습니다. 놀라운 기적을 일으켰죠.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이 일 이후에 이 솔로몬 행각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때 이 성인 남자만 5천 명이나 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회심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이 일 때문에 감옥에 갇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산헤드린 공회에서 재판까지 받게 되는 거죠. 이들이 행한 일은 누가 봐도 잘한 일, 착한 일, 기적이었습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미움을 받고 감옥에 갇히게 되는 상황이니 여러분,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베드로 요한은 왜 죄 없는 우리를 옥에 가둡니까? 그렇게 항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당신들 이런 기적 본 적 있냐고, 내가 안전뱅이를 일으킨 사람인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 그렇게 항변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베드로 요한은 오직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그 복음만을 증거했습니다. 담대히 끝까지 그 복음만을 전했던 것이죠. 결국 이 산헤드린 공회 재판관들이 이 사도들이 전하는 그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그 메시지에 대해서 반박하지 못하고 또 더 이상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서 그들이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이제 나가면 더 이상 그런 소리 하지 마, 복음 전하지 마, 예수님 전하지 마, 그렇게 협박하고 한 번만 더 전하면 진짜 가만두지 않을 거야, 그렇게 위협을 하는 일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 위협을 받는 것도 사실 억울한 거죠. 잘못한 일이 없는데 그런 위협을 받는다는 것이 결코 받아들이기 쉽지 어려운 일인 거죠. 자, 오늘 본문은 그렇게 위협을 받고 난 뒤 풀려난 사도들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은 풀려난 즉시 동료들에게 돌아와서 그들이 어떤 일을 경험했는지, 또 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이들이 어떤 말들을 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2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좀 함께 살펴보면요,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아무에게도 예수님을 전하지 말아라, 가르치지 말아라, 그런 경고, 그리고 그 산헤드린 공회에서 있었던 그런 일들에 대해서 이 사도들이 돌아와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앞으로 예수님을 전하게 되면, 이 복음을 전하게 되면 어떤 처지에 놓일지, 어떤 위협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말을 들었던 이 공동체에 모였던 이 초대교회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아니, 우리가 이렇게 착한 일을 했는데, 놀라운 기적을 했는데 분노했을까요? 아니면 이제 큰일 났구나, 이제 더 이상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그렇게 절망을 했을까요? 두려워했을까요? 여러분, 당시의 산헤드린 공회는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기관이었고, 당시만 해도 최대 권력 기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말 한마디만 하면, 명령만 떨어지면 그냥 잡혀서 죽을 수도 있는 그런 곳이었다는 것이죠. 자, 이런 위협들 앞에서 모여 있었던 이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이 과연 무엇이었을까? 여러분, 우리가 읽은 말씀 그대로 교회가 먼저 그 위협 앞에 가장 먼저 한 일은 바로 기도였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이들은 한 마음으로 함께 모여 기도했습니다. 우리 이제 어떻게 하냐, 빨리 도망가야지, 빨리 숨자, 맞서 싸울 준비를 하자, 칼을 가져와라, 무기를 준비하자, 그런 의견을 내고 그렇게 흩어진 것이 아니라 한 마음이 되어서 이들은 기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위협 앞에서, 그 두려운 상황 앞에서, 그 안타까운 상황 앞에서, 그 억울한 상황 앞에서 이들이 가장 먼저 선택한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2장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 120명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 기도했을 때 그곳에 어떠한 일이 벌어졌는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 살펴봤습니다. 성령이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의 능력이 그들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기적들이, 어떤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는지를 우리는 함께 살펴보았죠. 여러분, 교회가 분열되면요, 또 교회가 가장 어려울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기도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도가 분열됩니다. 기도가 무기력해지고요, 교회가 기도하지 않는 일이 벌어집니다. 의견이 분분하고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그렇게 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반대로
언제 교회가 가장 힘이 있고 능력이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합심해서 기도할 때, 그때 교회에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 그런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한 마음으로, 같은 마음으로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구하면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응답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진짜 좋은 교회는요, 분위기가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물론 분위기가 좋으면 좋습니다. 하지만 진짜 좋은 교회는요,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함께 기도하는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좋은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대길교회는 좋은 교회입니까? 대길교회는 좋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 좋은 교회, 오늘 교회를 위해서 오늘 이 밤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렇게 한 마음으로 이들이 기도한 이들이 그렇다면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하는지를 한번 살펴보시죠. 여러분, 24절 말씀을 보면요, 그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대주제여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대주제란 말은요, 절대적인 힘을 가진 주권자, 통치자, 절대 주권자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자, 그 대주제가 바로 누구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대주제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지금 대주제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이 호칭을 통해서 우리는 그들이 자신들에게 일어나는 그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은 이 어렵고 억울하고 힘든 이 상황 가운데 대주제이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다라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어떤 상황도 다 대주제이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고, 그 어떤 상황도 대주제이신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면, 하나님께서 바라시면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이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창조하신 이가 그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실 수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대주제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그분 앞에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들은 그 대주제 하나님, 그분의 백성이고 그분의 자녀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주제 하나님이 바로 나의 아버지시고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신 것을 알았기 때문에, 또한 그들이 그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아무리 사내들인 공회의 재판관들이 위협하고 한 번만 더 그러면 너희 가만 안 둘 거야, 그런 위협이 가해진다 하더라도 그들은 두렵지 않았습니다. 억울한 그 상황이 일어났지만 그 상황에 함몰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대주제 하나님을 알고 있었고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아버지심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겸손히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요, 대주제이신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는 대주제이신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세상이 교회를 위협하고 공격하고 우리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그 대주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다면 그 어떤 것도 우린 두렵지 않음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27절과 28절 말씀을 보시면요, 다윗이 시편 2편에서 말씀했던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 권세자들, 헤롯과 빌라도와 유대인들, 이 권력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지만 사실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던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그 사건이 겉으로 드러나기에는 이 헤롯과 빌라도가 작당해서 그렇게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건 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던 일이고 그들은 단지 하나님의 권능과 뜻을 이루는 도구였을 뿐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에 벌어지는 그 모든 일들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29절과 3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29절 말씀입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주제이신 하나님의 모든 계획 가운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이들은 믿었고 그 믿음 가운데 이들이 기도했던 내용은
자신들을 위협하는 그 공회를 무력화시키고 저 사람들 다 벌해달라는 그런 기도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이들이 했던 기도는 주관자이신 대주제신 그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굽어 살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들을 살펴봐 달라고 이들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힘들고 어렵고 위협적인 협박당한 이 상황들을 하나님이 지켜봐 주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겉으로 드러나는 이 상황들은 굉장히 나한테 위협적이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이 모든 것들은 다시 회복될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있었기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모든 상황을 굽어보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지금은 그것이 회복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고 우리는 결코 무너지지 않고 그 공격에서 이길 수 있다는 그 믿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 당장은 그 위협과 그 두려운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과 앞으로 그 모든 일들의 주관자이신 그 하나님이 지금 내가 처한 그 상황을 다스려 주시고 함께하고 계신다면 나는 결코 이 상황에 함몰되지 않고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밤 우리에게도 그러한 믿음을 주께서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상황들, 그 형편들을 보면 참 안타깝고 어렵습니다.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어려운 일들이, 이 고난이 있는지 알지 못하고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너무너무 억울할 때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 상황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면 그것으로 충분히 우리는 그 상황을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자신들이 바로 대주제의 종이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들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사명을, 주인의 명령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상황은 이렇지만, 이들이 계속 위협하지만 종으로서 우리가 주님 뜻 안에 그 사명을 순종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전세 역전을 시켜달라고 한 기도가 아닙니다. 이 고난을 이겨달라고 한 기도가 아니었어요. 이들이 했던 기도는요, 잘 보세요. 종으로서 맡겨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그 기도를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기도와 좀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문제들, 우리의 염려들, 우리의 걱정들, 우리의 상황들을 놓고 먼저 기도하죠.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 근데 여러분, 사도들은 보세요. 성령 충만했던 그 사도들은 보세요. 그 위협과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상황 가운데 이들이 했던 기도는요, 종으로서 가장 먼저 하나님의 부르신 그 사명대로 복음을 전하는 그 삶을 온전히 감당해 달라는 그 기도를 이들이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복음이 증거되도록 나를 사용해 달라는 그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위협과 어려움 가운데 있던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했던 그 기도는요, 하나님이 온 우주의 주인이시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신다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반대하고 이들이 지금 우리를 위협하는 이 모든 계획도 바로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믿음을 가지고 지금 비록 이 고난이 있고 이 위협이 있고 이 상황이 어렵지만 그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대주제이신 그 하나님의 명령 앞에 그 복음을 온전히 전할 수 있는 그 힘을 달라고, 그 능력을 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들에게 중요한 것은요, 지금 그들이 처한 형편과 상황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이 훨씬 더 중요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훨씬 더 중요했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기도하는, 이들이 함께 기도하는 그 기도의 최종 목적이 무엇입니까?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오직 주의 말씀, 그리스도의 복음이 세상 가운데 온전히 선포되어지기를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억울한 일이 여전히 있습니다. 위협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는 믿음을 이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이들이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그 기도가 아니라
주께서 주신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교회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제자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그 기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자, 그 기도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31절에 보시면요,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그 부르짖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그것도 그 순간 바로 응답하십니다. 기도가 끝나는 동시에 그들이 모여있던 곳이 진동했습니다.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지진이 일어났다는 것은요, 바다의 큰 파도를 뜻하는 헬라어 단어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바다의 큰 파도가 밀려오는 듯한 그런 엄청난 진동이 그들 가운데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그때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땅이 흔들리는 것이죠. 출애굽기 19장 18절에 시내 산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그때도 온 산이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6장 4절에도 보면 성전에 하나님이 임하시자 성전터가 요동을 쳤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바람과 불로 임하셨던 그 성령이 지금 이들이 부르짖어 기도할 때 이들 가운데 다시 찾아오신 겁니다. 땅은 기초를 상징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터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들이 기도했을 때 흔들렸던 이 터는 어떤 터였을까요? 불안감이 가득하고 위협이 가득한 그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자신들을 공격하는 대적들이 가득한 그런 터전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요, 그것을 흔드십니다. 다 흩어버리세요. 다 흩으시고 나서 그 흩은 그곳에 성령께서 찾아오셨다는 사실을 우린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부르짖어 기도할 때 우리가 놓인 상황과 형편에 따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붙잡고 기도할 때 그 기도 가운데 성령께서 임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놀라운 기적을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잡혀갔고 협박받았습니다. 다시 예수님을 전하면 증거하면 진짜 가만 안 두겠다는 그런 위협을 받았습니다. 그런 위협이 있다면, 그런 공격이 있다면 불안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어떻게 하면 이 피할 수 있지? 어떻게 하면 도망칠 수 있지? 어떻게 하면 이거 해결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하는 것이 당연한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런 고민과 염려와 걱정, 그런 불평을 가장 먼저 한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함을 통해서 그 문제들을 해결해 나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는 분명합니다. 지금 내 마음과 내 생각대로 해결되지 않는 그 문제들 앞에 내가 노력하고 내가 수고해서 해결할 수 없기에 우린 주님 앞에 그 문제들을 내려놓고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 문제, 내 형편, 내 상황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허락하신 그 사명들, 그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우리는 부르짖어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성도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길은요, 바로 대주제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고 그분을 찬양할 때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경험했던 땅이 진동하고 흔들리는 놀라운 기적이 바로 우리의 삶에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밤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고 찬양하는 그 순간 우리의 심령, 우리의 삶의 터전을 흔들어 놓으시고 그 속에 성령을 부어주시는 그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그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대주제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지존하신 분이십니다. 천지에 그 이름보다 뛰어난 이름은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고 그분이 우리를 도우실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함께 그분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기도 가운데, 우리의 찬양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지존하신 주님을 높이며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하나님이시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아멘. 우리가 처한 그 상황을 하나님 모르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억울하고 위협받고 고난당한 그 상황을 우리 주님은 아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상황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상황들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결국 그것을 회복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사명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의 종이란 사실을 기억하며 사랑하는 주님, 대주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종으로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께서 허락하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주님이 대주제이시며 이 땅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며 구원자이심을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교회와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임직받는 우리 임직자들이 대주제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겸손히 순종하는 임직자들이 될 수 있도록, 그 대주제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설 수 있는 그런 충성스러운 종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와 여러분 자신과 이번에 임직받는 우리 임직자들을 위해서 이 시간 다 같이 그 주님의 이름을 함께 부르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찾습니다.